오늘은 좀 질문이 많은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씀의 은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 직전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만을 위한 책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썼는데 쓴 사람이 확실하잖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 1, 2년 혹은 10년, 20년 남은 사람들을 위한 책일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적인 독자들을 위해서만 쓰여졌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셨던 시대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지만 보고한 자일 뿐 수신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100년, 200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제가 알 수 없지만요, 100년, 200년 안에 주님 오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세대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게 의미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세대를 위한 책이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 중에 특정 시점을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책이 있습니까? 창세기는 중세시대까지만 읽는 걸로 설정이 돼 있다 할지, 아니면 마태복음은 1900년대에 읽게 돼 있다 할지, 특정 시점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 한 권 한 권이 모든 세대의 크리스천들을 위한 책인 것이죠. 모든 성경은 모든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이며 계시록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쓸 때 소아시아 7교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살아있는 동안 황제로 높이고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투옥하거나 고문하거나 죽였기 때문에 이 극한 박해 속에서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할지라도 요한 자신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인이나 7나팔, 7대적과 같은 재앙과 심판은요, 모든 시대에 사실은 반복되는 재앙입니다. 들어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음녀나 큰 용과 같은 적그리스도도요, 모든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적그리스도가 언제 있었는지. 일제시대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결한 영적 지도자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1930년대 일본 제국의 순사들과 일본 제국의 이 황국 통치를 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에게 적그리스도로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유대계 크리스천들에게 당연히 적그리스도로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을 보십시오. 김정은과 공산정권은, 이 공산정권은 지하교회 성도들, 이 북한의 순결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존재들을 봅니다. 때로는 그게 애구왕 바로였고요, 때로는 그게 헬라의 어떤 왕이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였고, 히틀러였고, 많은 시대 가운데 거의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법에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모든 세대가 만나게 되는 이 적그리스도들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으로 볼 때 이런 메시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증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번째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윤회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생이 끝나면 다음 기회라는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수록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성도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세상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이나
죽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이나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를 위한 책이면서 동시에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인 것입니다.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수명과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의 비밀은 내가 결국 죽기 때문에 내 생애 자체가 마지막 때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인 것이죠. 전도서 7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으니 말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종말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실감하는 공간 가운데 간혹 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초상집, 곧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누구나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천국의 소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나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다가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으로서 초대교회 성도와 같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초대교회는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인사였어요. 그러니까 7주차 새신자든 아니면 헌신된 그룹장이든 다락방장이든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건넸던 인사는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습니다 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할수록 잘 죽을 준비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인과 같은 재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배우고 깨달으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서요, 우리가 몰랐던 마지막 때의 비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3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흰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에게 면류관이 주어졌는데 그는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했습니다. 어린 양께서 지난주에 이렇게 나눈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잠겨있는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고난의 문서를 받으세요. 그리고 인을 딱 떼시니까 첫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와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든 사람의 이미지는 마치 우리가 지금 독수리나 혹은 파란색 문양에 흰색 별이 있으면 미국인 걸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페르시아의 후에 파르티아라는 국가에 달리면서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로마 군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전쟁의 상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인 흰 말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인은 뭐냐면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다른 말이 나왔는데 그 위에 탄 사람에게 땅에서 평화를 걷어내고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또 그에게 커다란 칼도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인인 붉은 말은요, 내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꼭 칼로 하는 내전이 아니고 국민과 국민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이 격화되는 것입니다. 국민 분열, 정치, 성별,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갈등의 양극화,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극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첫 번째 흰말, 국가 간의 전쟁이 마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여준다면, 두 번째 이 갈등과 내전의 상황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별과 연령과 그리고 정치 성향이나 교육 성향에 대한 갈등과 미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세 번째 인인데요, 시작.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세 번째 생물이 오라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검은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네 생물 가운데서 나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1데나리온에 밀 1코이닉스요 1데나리온에 보리 3코이닉스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손상시키지 마라. 세 번째 인은 검은 말인데 경제적 기근과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이게 밀 1코이닉스가 뭐냐면 한 사람이 먹을 만한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열심히 일해도 아빠 먹을 거밖에 못 벌어요. 그러니까 5,000원 정도면 편의점 도시락 먹을 수 있다고 계산을 해서 대략 아빠가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15,000원, 한 달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45만 원인 극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필품과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화폐 가치는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사치품을 지키고 독점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전쟁, 그리고 갈등과 내전, 분열,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문제들. 네 번째 인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네 번째 생물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보았습니다. 푸르스름한 말이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들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표현은 전염병을 통해서 죽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청생말 혹은 개역개정판의 청황생말은요, 에스겔서 14장 21절의 그 재앙을 그대로 따라가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의 그 네 가지 재앙이 칼, 기근, 짐승, 역병입니다. 그래서 역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시작하실 때,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펼치실 때 내전과 국민 사이의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서로를 향한 죽이고자 하는 증오가 태어나고 경제기근과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생필품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전염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들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죽음과 재앙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든 세대에 반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론과 사람들 사이에 심한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그 분노의 합리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경제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역병과 전염병이 이미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와 같이 또 우리의 세대를 덮칠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재앙과 그리고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것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심판을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창세기에서 찾았습니다. 사랑과 심판, 하나님이 사랑과 진노.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진노 아닙니까? 어린 양과 진노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어린 양은 뭔가 사랑의 상징이고 온유의 상징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노아의 시대, 여러분이 다 아시죠? 방주를 짓고 그 안에 탑승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며느리 8명만 생명을 부지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자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법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은 왜 이 모양인가? 근데 이 질문만큼 인본주의적인 게 없어요. 자, 이 질문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만 하는 의무나 하나님에게 임무를 누가 부여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라는 건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조차 우리의 봉사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 신본주의적으로 한번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통치자고 그분이 창조자고 모든 것을 구성하셨고 값없이 주셨다면, 그분이 왕이고 창조자예요. 여러분이 챗 GPT를 만들고 여러분이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여러분이 준 권한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쏴 죽이고 여러분의 아내를 쏴 죽이고 여러분의 아들을 꼬챙이로 깨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AI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왜 그 AI가 나쁘죠? 설계자와 창조자의 의도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자와 창조자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 모양인가 사이에 질문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분은 무엇을 위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은 어떤 의도로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만들었지만 내 맘대로 살 건데 신경 쓰지 마. 만들었지만 하나님 안 숭배할 건데, 우상 숭배할 건데, 사람 죽일 건데, 미워할 건데, 음행할 건데, 만들었으니까 내 삶은 보호해 줘야지. 여러분, 국가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보호하는 국민은 법을 지키는 국민뿐이에요. 살인을 하고 약탈을 하고 성범죄를 일으키고 방화를 하면 그 사람의 자유는 제한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현재 감옥에 갇힌 상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사면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감옥 속에서 서로 죄수끼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죄 지어서 감옥 속에 들어가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창조하셨다면 물어야죠. 하나님의 법이 뭔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그게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탈리아 사람이든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법에 관심이 없으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이게 너무 당연하게 어려운 질문처럼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고 어려운 질문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선을 넘기 시작하자 마치 AI가 설계자의 가족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신 하나님은 끝내 이 AI와 같은 인간을 쓸어버리시고 심판하실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도요, 사랑에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오늘 또 조금 더 이렇게 가면 카톡에 무섭게 설교하지 말라고 올 것 같아서 조금 가볍게 얘기할게요. 신혼초에요, 제 아내가 운동을 했어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는데, 피트니스 클럽에 갔는데 어떤 정신 나간 트레이너가 와서 자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영화도 보자고, 커피도 마시자고. 그리고 아내가 그 소식을 저한테 전해주면서 오는데 정말 열받는 건 그 얘기를 하면서 신나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당신 나랑만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몸도 좋은데 그 사람도 좀 만나봐야지. 데이트하고 와. 자매 여러분,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전 그런 남편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 인용할 수 없는 욕, 인용할 수 없는 욕, 인용할 수 없는 욕 하면서 당장 불러와. 뭐 하는 놈이야?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아내가 저가 화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넘지 말아야 되는 마지노선이 있고 질투가 있고 넘어서면 안 되는 바운더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지구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우주예요. 그 계약이 깨지면 하나님이 다 쓸어버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히 대하며 선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산하고 재고 미워하고 분열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 차는 것은 창세기 때나 우리 시대나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재앙을 보내시는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은 재앙을 또 먼저 보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재앙에 대한 경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베푸세요. 다시요. 재앙에 대한 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레드카드를 막 꺼내는 게 아니라 경고의 옐로카드를 계속 꺼내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옐로카드인 겁니다. 노아에게 100년 동안 방주 지으라고 했던 건 산 위에 사람들이 100년 동안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VJ 특공대 같은 게 가서 할아버지 방주를 왜 지으세요? 산 위에 방주를 짓는 할아버지가 있다? 뭐 이런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막 이거 만들면서 이분이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곧 그 홍수가 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거예요. 세상에 지면을 다 덮는 뭐 홍수가 내린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 노아가 상처받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인류 중에 구원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교회의 본질은 방주입니다. 사랑성전이 2000석이면 2000석짜리 방주인 거예요. 선교지에 50명짜리 교회가 있으면 50석짜리 방주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제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심판 얘기가 없고 회개 얘기가 없는 기독교가 제일 가짜인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를 가르치지 않고 심판을 가르치지 않고 재난을 가르치지 않는 모든 기독교는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심판이 있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을 당한 사람이 더 악하다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가 저 실로암 망대 사고로 죽은 사람들보다 더 가볍다고 생각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모두 망하리라 얘기했는데,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죄인들은 모두 망하리라 할 때 망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으나 아니면 늙어서 죽으나 병으로 죽으나 사람은 다 죽잖아요.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짜 망하는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준비의 가장 확실한 준비는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야? 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창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상이 이 모양이 됐을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세상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의 손길로, 복음의 손길로 오늘도 방주에 탑승할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인이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죽음은 장례식이나 사고나 아니면 자연사나 우리에게 똑같은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경고를 줍니다. 우린 다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실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오늘 밤을 넘기기 전에 죽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끝내 죽음의 문을 통과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천국 안에서 진짜 구원이 있었구나, 믿기는 했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있구나, 그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곳으로 초청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 구원을 받는 이가 있을 것이고, 심판에서 영 죽을 사람이 복음이 전해져서 살아나 구원의 문으로 인도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들과 선교지의 사람들이 방주에 탑승하게 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과 죽음을 볼 때 죽음을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상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들 각 사람에게 흰옷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잠시 더 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이제 떼시는데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땅 아래 순교자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렇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죽임당한 분들이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세상에 심판과 재앙을 종종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순교했는데 순교한 대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요? 주님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의로움을 상징하는 흰옷을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시고 순교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그들의 동료 종들, 여기서 동료 종이라는 건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사람들,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형제들은 순교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더 와야 되고 순교자들도 더 와야 된다. 박해를 이겨내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 목사님 요즘 세상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의 통계에 따르면 매해 5,000명의 선교사가 2020년대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당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공산주의권에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고 이슬람권에서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프리카 부족과 토속 신앙으로 인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우리나라 선교사님 두 분이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또 성경을 그냥 그대로 봐야 되는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순교자들의 역사를 보면서, 박해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한테 의문이 생긴 거죠. 청년분들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한 세상보다 더 약하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한 사건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2004년에 인도양 해저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양 해저에서 지진이 엄청 크게 발생해서 땅이 엄청 벌어져서요, 바닷물이 그냥 쏟아져 내린 거예요. 바닷물이 굉장히 많은 양이 그냥 밑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다 일부가 진공 상태처럼 말라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바다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해수면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데서 파도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쓰나미입니다. 이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인만 17만 명이 죽었고 남아시아 전체에서는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부상자는 5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수치는 현재까지도 계산이 불가능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 해안을 덮친 쓰나미의 규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바로 아시겠더라고요. 높이가 30m, 속도는 800km인데 아파트 크기의 파도가 항공기 속도로 날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드는 최악의 재난이 일어난 거죠. 근데 어떤 섬에 사는 사람들 한 7만 명 정도가 거의 20명인가만 목숨을 잃고 거의 안 죽었어요. 이 쓰나미 속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학자들이 아니었어요. 목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자들도 아니었어요. 목숨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시마루봉 원주민들이었어요. 이 사건이 너무 놀라워서 유엔에서도 리포트가 논문이 많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기상 장비도 없고 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는데 원주민들에게 내려오는 전통적인 조상들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심하게 흔들리고 바다가 말라가 버리거든 높은 산 위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누군가 경험을 한 거죠, 쓰나미를. 높은 산 위로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거 훈련도 했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다른 데는 아체 원주민들이 있는데 동물들이 산 위로 대피를 갑자기 하면 일단 따라 올라가라, 토끼를 따라 노루를 따라 올라가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체의 원주민들도 살았어요.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바다 보고 똑같은 동물들의 대피를 볼 수 있었는데 쓰나미를 피한 건 부유한 자들이나 선진국에서 휴가를 온 지식인도 아니었어요. 약하고 무지해서 항상 재앙에 대해서 긴장하고 깨어 있었던 원시적인 주민들이었던 거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끔 하나님에게 이런 질문도 던진 적이 있어요. 주님,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어떻게 위대한 부흥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나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으세요? 로마를 뒤집을 정도의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저도 이렇게 딸이 아프면 병원 그냥 데려가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꼭 해봐요. 주님, 혹시 저한테.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으면 어떤 때 열이 더 나요. 그러면 그때 저를 보는 아내의 눈빛은 공포죠. 여보, 당신도 목사 맞아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나름 성경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서, 아니 왜 나는 이런 게 없는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위대한 부흥과 놀라운 기적이 임했을까? 근데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파갖고 눈물이 났어요. 서진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정권이나 군사력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의지할 때가 나밖에 없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헬라의 지식인들보다 배운 게 없어서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했단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시마루붕 원주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대피에 대해 듣고 믿고 훈련했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을 피한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혈기를 부리고 자존심을 부리고 센 척을 해요.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센 척해도 세상이 더 셀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존심을 부려도 미친왕 사울과 같은 사람을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리로 저리로 휘두르는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보면서도 힘들어요. 내 안에 혈기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막 세니까, 저는 20대 때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 일하시는데 스스로가 한심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혈기가 너무 많아, 인내를 주세요. 저는 성격이 너무 급해요, 오래 참음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실하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인내를 주세요, 당장 주십시오. 오래 참음 오늘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안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사랑 주세요, 밉지만 지금 주세요. 그 제가 대학부 때 기도하면 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제가 무슨 코로나 환자인 것처럼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당장 인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음이나 온유한 마음도 갑자기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뭘 주셨는지 아세요? 공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의 실패와 갈등을 주셨어요.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조각칼이 저를 깎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해보니까, 내 고집대로 하다가 상처를 만드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고 무릎이 절로 꿇어지고, 주님 당장 바꿔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무 죄송한데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나는 20대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는 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비밀을 아십니까?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그 나라가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져 넣었을 때도 그가 죽지 않았죠. 이 메시지를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앞에 연약하여서 무릎 꿇는 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시는 것은 주님 없이 못 살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센 척을 하십니까? 병원에 왔으면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많이 황당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분 중에 제일 당황스러운 부류가 한 부류밖에 없거든요. 저한테 기도를 받고 싶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진짜 있었던 일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없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없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없어요. 관계 갈등이 있으세요? 없어요. 영적인 침체가 있으세요? 없어요. 최근에 큰 죄를 지으셨어요? 없어요. 전 주님 너무 좋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기도해 드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상일까요? 아파서 왔어요. 누가 봐도 열이 나고 기침 나고 이 사람 당장 죽게 생겼어요. 눈물이 콧물이 막 비처럼 쏟아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안 아픈데요. 명의가 있어도 환자의 동의 없이 못 고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이란 주님께서 나를 고치시지 않으면 내 몸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고장나면 의사가 고치지 여러분이 고칩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몸이고 여러분의 영혼이고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그분께서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마르봉의 원주민처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끝이 순교라고 할지라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땅끝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내 죽음을 볼 때는 비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자가 순교자로 인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전파를 볼 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후회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연약한 순교를 통해 마치 씨앗이 죽고 복음의 씨가 민들레 씨앗처럼 흩뿌려지는 장면을 보며 기뻐 울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연약함은 곧 하나님이 일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와 좀 다르게 연약함에 대해 주님의 힘을 구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구에 대해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순교자들처럼 초대교회처럼 소아시아 7교회처럼 연약해져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랑 아우리치 가니까 진짜 기적이 일어나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요. 형이랑 순모임을 하니까 진짜 은혜가 되네요. 그때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내가 무릎 꿇을 때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서 무릎 꿇읍시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세게 살지 맙시다. 강한 척하지 맙시다.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자존감의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실패의 그릇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겸손의 자루에 하늘의 지혜를 담아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의 씨앗처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연약하게 주님께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나지막히라도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한 자존심이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강한 혈기가 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점점 미워할 힘도 없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탓에서 나 자신을 향한 회개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재난 속에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빛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병들들은 무화과나무가 거센 바람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들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지구적인 재앙은 이제 지나가고요. 다섯 번째 인까지는 인류 역사 모든 곳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도 반복됐고 기근과 인플레이션도 반복됐고 갈등과 내전도 반복됐고 역사에서 이런 게 없었던 시대가 없죠. 근데 여섯 번째 인은 확실히 아직도 안 왔어요. 여섯 번째 인부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자들이 다섯 번째 인까지는 모든 세대에 반복될 재앙인데 여섯 번째 인의 종류는 좀 다르다. 해가 빛을 잃어요. 그러니까 해라는 행성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달이 피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 사라지는 거예요. 중력이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하늘로 대표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사라질 거예요. 빛과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 시간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는 다 사라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랍게도 공간이 사라지는데 그들의 이성과 인격이 남아있는 상태, 존재가 남아있는 상태로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왕들과 귀족들은 정치 권력자를 의미하고, 장군은 군사적인 권력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은 경제 권력을 의미하고, 권세자들은 영향을 끼치는 자인데, 예술과 언론과 문화를 가지고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들이 일구었던 성취와 회사와 그들의 연구가 다 사라지게 되니까 차라리 산들과 바위가 자기를 덮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죄송하지만 죽지 못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서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공포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겪었던 전 지구적인 쓰나미나 아니면 지진과 같은 게 애들 장난 수준으로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미하며 두려울 것입니다. 소송에 걸려 보셨습니까? 소송에 걸리고 재판에 걸리면 그 사람이 정신이 환폐화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예요. 하나님의 법정에 서는 사람의 두려움은 어떻겠습니까? 결국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성취의 기준이 뒤집히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밥도 먹고 오직 종말만 기다리면서 흰 옷만 입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업무와 학업은 다 소중한 겁니다. 이건 비상수련회 때 하나님의 나라와 쓰임받은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PP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가세요. 그러나 일과 인생, 성취와 성공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없을 때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다고? 라고 묻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허물어지는 영역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사라지지 않을 만한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게요. 한 영혼에게라도 더 구원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전도합니다. 저도 아울리치 가면 너무 행복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만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목회자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많은 사람을 구원케 하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고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말하실까 봐 두렵습니다. 이건 사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아울리치라는 어떤 선교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며 그를 초청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돕는 진심과 전심의 선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일까요? 몇 년 전에 제가 청년들과 공산국가로 아울리치를 갔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말씀드리면 이제 선교사님이 곤란하니까, 그 나라에서는 선교사의 선교행위나 크리스천의 아울리치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도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울리치 팀이 오기를 바라는 이제 어린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부는 또 어린 영혼들한테 약하잖아요. 그 애기들이 막 찬양하는 거, 율동하는 거 막 이런 건 막 녹아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갔어요. 작은 집 3층에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조그만 방에 애들이 이렇게 콩벌레처럼 다 이렇게 몸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찬양을 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갖고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찬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청년들이 하나 둘 기쁨에 젖어들기 시작했죠. 근데요, 진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공안이 들이닥쳤어요. 아울리치 도중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선교사의 선교행위나 크리스천의 아울리치가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으니까 우리로 치면 꿈땅 애들이 예배 드리는데 국정원이 들이닥친 거예요. 아이들을 해산시키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 적었으며 그 집 주인을 3시간 넘게 신문했고 저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고 미행이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됐던 거는 우리는 추방돼서 다시 이 나라에 못 와도 되는데 선교사님은 추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선교사님이요, 창문 쪽문 타고 밖으로 도망쳐가지고 머플러로 얼굴 가리고 오토바이로 도망치는데 그 공안이 그걸 못 봤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행히 선교사님이 피신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 집회인 게 걸리면 집주인이 일단 투옥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에 들어간 그 형제가 딱 거기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경책 한 권이랑 십자가 한 개만 갖고 갔거든요. 화장실에서 손으로 십자가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부러뜨려 보셨어요? 십자가는 정말 선물로 받으면 제일 큰 문제인 게 이사할 때 겁나서 못 버려요. 근데 이거를 부러뜨리고 성경책을 10장 20장씩 찢어가지고 변기에 내리는 거예요. 제발 막히지 마라. 성경책 변기에 버리는 거 해보셨어요? 찢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찢는 거예요, 청년이. 그날 밤에 성경을 찢었던 팀장과 십자가를 부셨던 청년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못할 짓을 했다고 펑펑 울면서 자책감에 짓눌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때 팀 모임을 하는데 떠오르게 하셨던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나눴어요. 일본의 선교 역사를 다룬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의 17세기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포르투갈 선교사 로드리고가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죠. 여러분, 이건 소설이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목사를 붙잡아 놓고, 포르투갈 목사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포르투갈 이 선교사는 외교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라 그러고 부인하지 않을 때마다 자기가 전도한 순장들의 목을 베요. 자기가 전도한 어린아이들의 손가락을 잘랐어요. 자기 손가락을 자르면 선교사가 참겠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의 목을 베니까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두 가지 선택지에 섰어요. 전도된 모든 사람들을 그날 칼에 의해서 다 죽게 만들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이 잔인한 선택지에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뇌하고 있을 때 결국에 고뇌하다가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동판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림을 짓밟고 모욕하고 가래침을 뱉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로 결정을 하고 선교사가 그 동판 앞에 딱 섭니다. 예수님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선교사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사여 밟으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내게 충분하니라. 성도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모욕해야 했던 선교사님의 마음, 선교사님을 살리고 아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책을 찢었던 아울리치 팀장의 마음, 그것도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부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책을 찢고 십자가를 부수라 그래도 그룹장들이며 MC들이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괴롭지만 그 상황으로 100번 돌아가도 하나님의 선택은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괴롭지만 그 아울리치 팀이 100번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울리치 팀의 결정도 역시 성경을 찢고 십자가를 부술 것입니다. 괴로워도 선교사님을 보호할 것이고 아파도 현지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헛되게 사용하는 방법은 복음은 믿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마지막 때 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자신도 모두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구원의 근거가 있고 남는 은혜가 있을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어린 양이며 그분의 십자가는 마지막 날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오늘 들어오면서 부활절 연합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라는 종이를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혼내세요. 혼낼 거니까 그냥 각오하고 들으세요. 왜 적을 이름이 없습니까? 왜 생각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누가 전도에 성공하라고 말했나요? 누가 그 사람을 꼭 부활절에 이 자리에 앉혀야만 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너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게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선교가 없이, 복음 전파가 없이 교회가 어떻게 삽니까? 불이 탈 때만 불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만 크리스천인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에 대해 알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보다 약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
살리심 믿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방주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에게, 내 가족에게도 보내주시고 내 친구에게도 보내주시고 선교지에게도 한 영혼에게도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며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연이 나를 보내주옵소서. 주님,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나를 품에 안으실 때 너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주님,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면 안 되는 이유가 나한테는 있습니다. 주님,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 내가 품어야 되는 사람, 내가 가야 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정직하게 자리에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한 영혼의 이름을 주시고 그들이 나를 통해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결말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내가 모두 천국이라는 해피엔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죽을 준비를 하는 크리스천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예비하여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멸망하면 안 되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안 되는 이유가 내게는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이번 부활절에는 축제로 그 발걸음이 인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부수고 성경을 찢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에 헛되이 가능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 영혼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충고와 사랑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는 연약함의 그릇 위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앞에서 연약하게 무릎 꿇는 자를 세상 앞에 무릎 꿇게 않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연약한 나에게 능력을 더하주시고 지혜를 더하주셔서 이 시련의 때를 끝내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자존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혈기로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연약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연약한 자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 하늘로 향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목마르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재앙 가운데 주님이 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는 사람은 오직 주님 앞에 연약한 자로 자기를 죽이고 자존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생각을 죽인 사람들로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나아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을 원하고 주님을 신뢰하노니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부족할 때 힘이 되어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함케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인재 때문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각 사람 때문에 서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 경고하시고 옐로카드 없이 레드카드를 꺼내지 않으심을 합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죽을 날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연약한 자로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때일수록 복음을 전하여 나와 내 가족과 친구를 구원의 방주로 태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